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마음이 들끓을 때는 시끄럽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뭐 세상을 말한다고 하지만, 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세간이라는 것은, 출세간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를 말하고, 그래서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즉 자기 분별심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한 것이며, 그러니까 세간상을 부수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할 때를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그 자체가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 때문에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11일 서장 제 20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구하는 것이며,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바로 힘을 쓰기에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끄러운 때에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 꿈틀거릴 때에는 다만 방거사의 두 마디 말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치 열날 때에 해열제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의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없이 두터운 증상만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악업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손문의 여러 가지 병통은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네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 세계 이외에 외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곳이 시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조용하면 그곳이 고요한 곳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요한 곳에서 라고 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라고 하는 것은
더 엄밀하게 보면 자기 마음이 분별에 속을 때에, 그러니까 흔들릴 때에 어, 그 각 시끄러운 곳이고 시끄러운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간의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말을 하자면 뭐, 에, 뭐 시장통이 시끄러운 곳이고 즉 뭐 산, 산속은 고요한 곳이고 뭐 시장통은 시끄러운 곳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어도 자기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곳은 시끄러운 곳이 되고 그 사람한테는 그곳이 시끄러운 곳이 되고 자기 그 시장통에 있어도 자기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람한테는 거기가 고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끄러운 곳과 고요한 곳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처한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그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가장 이제 시끄러운 곳이 되겠죠. 자기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면 그러니까 먼 산에 불 나면 먼 산 불 보듯 한다 하는 말처럼 먼 산에 불 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죠. 근데 자기하고 밀접한 일일수록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시비심이 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렇게 한 고요한 곳이란 자기 마음이 고요할 때, 자기 마음이 고요할 때를 옳다고 여기고 고요할 때를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이 시끄러울 때를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여긴다면 이라고 보는 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더 맞습니다.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마음이 들끓을 때는 그 시끄럽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뭐 세상을 말한다고 하지만 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세간이라는 것은 출세간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를 말하고 그래서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즉 자기 분별심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한 것이며 그러니까 세간상을 부수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할 때를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그 자체가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 때문에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그러니까 분별심과 떠나서 참된 모습, 실상이라는 것이 분별심을 떠나서 따로 있다. 분별심 외에 따로 실상이 있다고 여기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여기는 거다.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생김과 사라짐을 그러니까 무상한 생멸심, 생하고 멸하는, 생하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분별심, 생멸심을 떠나서 생멸심 이외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생멸을 떠나서 적멸을 구하고 있다. 분별심을 떠나서 뭐 본래 상태를 구하고 있다. 그것과 그것이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멸심 즉 분별심과 본래 상태 분별심에 매여 있지 않은 본래 상태는 따로 다르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별이 있고 분별 아닌 게 분별을 떠난 게 있고 그러니까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그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죠. 또 뭐 중생 세계가 있고 뭐 깨달은 부처 세계가 있고 마음적으로라도 말입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고 분별 세간과 뭐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나 뭐 해탈이나 뭐 출세간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가 따로 있고 분별 속에 있는 상태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렇게 보면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분별심 말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별되는 변하는 즉 생기고 없어지고 변하는 생기고 없어지는 게 변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즉 분별심이라는 마음하고 그 분별을 넘어선 깨우친 마음하고가 이렇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것은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멸이 불생불멸하고 어쨌든 하나인 거예요. 하나 생멸하고 불생불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멸하는 분별되는 분별에 속는 이 마음하고 그 불생불멸한 변하지 않는 그런 본성 뭐 자리라고 할까요? 그거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게 되죠. 변하지 않는 이런 게 있다.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럼 둘러보는 게 되잖아요. 그럼 둘러보는 게 되죠. 이게 미묘한 것 같지만 엄연히 그건 둘러보는 겁니다.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불이죠. 불이. 그래서 안목에 달려있다. 자기 안목에.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냐 네 눈에. 그러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법부님들이 자꾸 저한테 뭐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이 생멸심 말고 그 불생불멸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일심이라고 했죠. 원효 스님은 일심이라고. 일심, 이문,
근데 1심에서 이문이 나갔다. 그 말하자면 그 이문이 아니라 결국은 1심이다 이거야. 하나 마음이다. 하나다 이거예요. 생멸심이 불생불멸심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이 무분별심이다 이 말이죠. 세간이 출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기공이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심쿵 하지 않나요? 이제 심쿵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디든 그 분별 세계가 확 그 발밑이 딛고 서 있는 그 발밑이 확 빠져버려야 되는 거죠. 딛고 서 있는 발밑이 뭡니까? 분별심이라는 곳에 딱 딛고 서 있는 그 발밑이 쏙 빠져버려야 되는 거죠. 이름 말 끝에라도. 그 법우님들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 속아야 되는데 왜? 안 속은 세계와 세군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데요. 이러시겠지만 그냥 그 말입니다.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둘러보고 있다 이거예요. 속고 있는 것과 안 속고 있는 것을 둘러보고 있다.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마음, 뭐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겨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둘러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것은 분별심이다. 요런 것은 분별을 떠난 마음이다. 요렇게. 그게 알고 보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분별을 떠난 세계가 있고 분별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싶은 그 분별을 떠난 마음자리 그거는 자기가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우친다는 것은 뭐냐? 그 안목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둘러보고 있던 그 자기 안목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무슨 막 자기 분별심을 막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한 생각에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 생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둘러보고 있으니까 속는다 안 속는다조차도 둘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 들으면 뭐 잘못하면 생각으로 그럼 속고 안 속는 게 둘이 아니겠군요. 그것도 둘이 아니겠군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는 아예 해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생각으로 해결한 그 생각이 또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별심이 그대로 무분별심이네요. 하는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해결해봤자 결과는 생각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생각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니까 힘이 없어요.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안목으로 보자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생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군요 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에 그렇게 그런 거군요 해서 얻은 답은 생각이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그런 거군요 하고 마음이 시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생각이니까 생각은 변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로 뭐랄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법우님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많이 범하고 계신 오류가 아, 분별이 아닌 이 자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뭐 지금 이게 전부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거는 역임입니다. 역임, 헤아림. 결국은 그게 헤아림이거든요. 뭐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 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것은 이해한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전부 본인의 역입니다. 헤아림이다. 역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생하고 멸하는 마음, 즉 변하는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거하고, 즉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그거하고 그 변하지 않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적멸한 그것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여기면. 네, 아마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여겨도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여겨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여겨도 안 되고, 그건 전부 여김이에요. 예.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여기는 걸로 끝을 맺어서 그렇게 딱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스님, 변하지 않는 그 이름 해서 자리라고 하는 그냥 변하지 않는 그 이름 해서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헤아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다. 그러면은 그 어느 법부님이 그러셨죠? 내가 가려고 하는 곳마다 스님이 기름을 싹 발라서 못 가게, 미끄러워서 못 가게 해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분별해서 탁 벗어나지는,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지는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때에 가는 곳마다 스님이 다 기름을 발라놔서 어디로도 들어갈 수 없을 때 정말 답답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미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글쎄 왜 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곳이니까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겠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냥 답답해야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긴다면 그게 밉겠죠. 뭐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탓이 되면 이제 그 밉겠죠.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정도로 자기가 맞게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주기를 맞게 공부하고 있는 걸로 여겨주기를 바라는지 그 정도인지.
네, 오히려 점검이 되어서 자기의 오류가 계속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인정은 인정은 금물입니다. 인정하면 중생심에는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게 맞는 건 줄 여긴다 이 말입니다. 머무른다는 말은. 맞는 건 줄 여겼다 하면 그건 벌써 분별에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엉덩이를 툭툭 쳐줄 때는 어떨 때 엉덩이를 쳐주나요? 그렇게라도 해야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받아서 할 것 같아 보일 때 엉덩이라도 쳐주죠. 근데 엉덩이 안 쳐줘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쳐주고 내버려 둬요. 그죠? 엉덩이라도 쳐줘야 되겠다. 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저렇게 또 계속 용기라도 내서 할 힘이라도, 딱 의욕이라도 가지고 계속 하겠다 싶을 때 그냥 한마디 엉덩이 쳐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엉덩이 쳐드리는 이야기를 하면 야, 그 법부님은 공부 잘하는 법부님 있잖아요. 왜 그 누구 법부님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여겨버리더라고요. 에, 제가 보니 참 우리 사람들의 자꾸 중생 하기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우리 성향, 우리 근성, 우리 생겨먹은 것하고 이 공부는 정반대여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반대여서 참 그 반대로 돌아선다는 것이 예, 제법 굉장히 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자기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공부하다가 보면 변화가 많이 오고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안 흔들리게 된 듯 하면 그게 이제 변화가 온 거라고 여기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법문을 좀 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덜 괴로우니까. 이거 우리는 괴로워야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괴로워야. 그리고 귀를 덜 기울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기식으로 해나가게 된다. 입니다. 본문은 들어도 귀에 별로 안 들어오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식으로 해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 상태가 어림도 없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된다. 구멍이 아주 작다면 아주 잘 살펴보고 아주 잘 살펴봐야 그 작은 숨어 있는 구멍이 보이겠죠. 이 구멍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구멍처럼 보이는 무늬를 구멍인 줄 알고 여기고 계속 내 탈출구인 줄 알고 말입니다. 구멍이라는 게. 그렇게 여기고 계속 갈 위험성이 큽니다. 부디 매 시간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하는 것이며
예.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거 구하고 있잖아요.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마음, 이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바로 힘을 쓰기에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천만 억 배나 뛰어날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분별에 속았어요 라고 한, 그게 분별에 속았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때가 시끄러운 때 아닙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때,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자기 안목으로는 그게 분별에 속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운데, 자기가 안목이 높다면, 즉 그 분별에 안 속는다면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에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때가 힘쓰기 좋은 때다라는 게 요런 때가 내가 지금 분별에 속고 있구나. 마음이 들끓는구나.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자꾸 집착이 가는구나. 요런 때가 힘쓰기에,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기에 아주 좋은 때다. 벗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계에서 보자면 벗어난다고 하면 벗어날 곳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옷을 벗어도 벗는 게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고 하니 자기가 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막 벗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여겨요. 그렇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벗어난다는 말보다는 속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속지 않는다고 하면 의식적으로 안 속는 건지를 또 여겨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안 속는 그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해도 뭐 자꾸 분별로 받아들이니 그게 속는 건데, 속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라는 게 이런 물질적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분별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분별이 쉬워져 버리면, 자기 분별이 쉬워져 버리면 분별과 분별 아닌 게 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울 때, 여기서는 그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그러니까 마음이 들끓는 거 싫어하는 때에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속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때다. 근데 마음이 시끄럽다는 것은 어떤 것도 시끄러운 건가 하면, 마음이 요즘은 좀 안 속는 것 같다. 그래서 은근히 좀 이 상태 좀 유지하고 싶다 하는 이것도 시끄러운 때예요. 그것도 분별에 속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음이 시끄럽다는 것은 분별에 속고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속고 있네 하는, 그것도 시끄러운 상태잖아요. 분별에 속고 있는 거니까. 내가 요즘은 좀 공부가 되네. 내가 이전에 비해서 마음이 뭐 즐겁네, 편안하네, 좀 안 속고 있네. 이게 시끄러운 때거든요.
분별에 속는 것을 시끄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화가 나거나 뭐 질투심이 나거나 아무튼 뭐 그런 것만 속는 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을 좋아하는 그것도 시끄러운 때예요. 편안한 마음을 좋아하는 것은 탐진치에 속하지 않나요? 탐진치에 속하죠. 그거는 뭐 욕심에 들어가지 않나요? 욕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돈은 명백하다고 했는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 돈은 명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게요. 우리 중생심에는 이 모든 게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둘로 놓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뒤집어진다면 뭐가 마음이 휙 뒤집어져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말이에요.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마음이 분별에 막 따라갈 때, 분별에 속을 때에 탁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말이죠. 뒤집어지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겁니다.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겁니다. 천만억 배라는 것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뛰어나다.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 참선할 때 앉아서 참선할 때보다 그 힘이 천만억 배나 뛰어나다. 어떨 때가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깨우친다, 깨어난다. 그럴 때죠. 그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확 깨어났을 때, 깨달았을 때, 깨우쳤을 때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즉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아서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참선이죠. 참선할 때 중국에서는 뭐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는다고 합니다. 다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앉아 있을 때보다 시끄러울 때에 깨우치는 게 분별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에 깨우치는 게 그 힘이 천만억 배나 뛰어나다. 그럼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고 앉아 있어서 글쎄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여기 나온 대로 이렇습니다. 그 힘이 천만억 배나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앉아 있는 습관이 들어있던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힘이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제 이 법문에 의하자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디 말은 뭐였죠?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너가 비워버리는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스님 다 비우라고 했잖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는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죠.
바랄 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 바라는 것은 마음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할 뿐. 왜? 자기가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보통 공부 안 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 욕심 비우고 산다.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시대요. 또, 아유, 욕심을 비웠더니 막 살기가 수월하다. 이런 말씀들도 듣는데, 공부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욕심 많이 내다가 좀 적게 내니까 훨씬 수월하다. 이거지. 많이 낼 때나 적게 낼 때나 어차피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좀 적게 내니까 좀 살기가 좀 덜 힘들다 이거지. 그거 하고 깨우쳐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하고는 즉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법부님들도 그런 거를 마음 비우는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왔듯이 있는 것을 모두 방거사의 말씀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비운다면 그거는 분별에 속는 겁니다. 내가 버린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분별심이잖아요.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있다고 여기는 것 또는 이다라고 여기는 것. 있다 또는 이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이다죠. 그렇다고 여기는 것. 내가 그렇다 맞다 이렇다 저렇다고 여기는 것 또는 이런 거 있어 라고 여기는 것. 의식의 모든 행태가 되는 거겠죠. 이다 또는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모두 그것이 모두 비워지기를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있다고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유정법 정해진 게 아무도 정해졌다는 것은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진 거잖아요. 이렇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 또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다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 맞다, 이게 법이다, 있다,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다, 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다라고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또는 이게 있다라고 이거라는 것은 전부 다 말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것 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그렇다고 여기는 게 없어야 된다.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법문 시간에 법회 시간에 하고 법문을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럼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안 듣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어떤 것은 전부 분별이고 요거밖에 없다. 요거 뿐이다 라고 여기는 건 분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분별과 상관없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 말에 어긋나는 거죠. 일체의 색이 공인데 그리고 또 공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색에 물들어 있는 색에 속는 중생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이라는 개념을 썼지
공하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공하다가 이렇게 해도. 그럼 본성이 있다 해도 그냥 분별심에 속아서 하는 말이고, 공하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변하지 않는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안 맞아요. 전부.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1대1로 독참할 때 잠깐 사용했던 단어들은 그 사람이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단어를 썼던 거지. 그 말들, 모든 말들은 전부 그 한정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대략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한정된.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강을 건네기 위한 배로 잠깐 썼던 단어들이지, 그 스님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을 그걸 맞다, 그렇다 이렇게 여기면 틀리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법문은 누구의 법문이라도 누구의 어떤 법문이라도 그게 맞다, 그렇다고 여기면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해서 깨기 위한 배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해서 깨나기 위한 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나고 보면 어떤 말도 이게 전부 방편의 배였네. 근데 이게 전부 방편의 배였네. 한다고 해서 또 공부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또 헤아림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온 내용 물론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세밀하게는 잘 알아들으시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듣고 계속 가다가 보면 언젠가 들릴 때가 옵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균열은 가니까. 또 편지해보니 방거사이 두 마디 말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두 마디 말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진일 법이 없다. 이게 맞다라고 이런 말이 맞아. 이런 법문이 맞아라고 진일 법이 없다는 말이 되네요. 쥐녔다 하면 없는 것을 진실하게 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법문을 지녀도 없는 것을 진실하게 여기는 게 되니 지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지니자니 도대체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은 해결은 안 됐고 생각으로는 해결해봤자 소용도 없고, 요런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렇다 보면 반드시 분별해서 확 깨어나는 일이 머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싹 이해를 해서 그런 상태에서 싹 벗어나요. 실제 진짜 나갈 구멍이 아닌 구멍처럼 보이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본 적이 없으면 그게 나간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서 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 버리기를 바랄 뿐. 내가 알고 있는 공부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그렇다면은 이게 진실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수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에 진짜 그게 다 수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네, 그거는 아는데요. 이러면은 소용없어요. 아는데요.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자기한테 뼈저리게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어떤 게 없어요? 뭐가 없나요? 모든 게 다.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다 또는 있다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진실하게 여겨도 맞다고 여겨도 이 말입니다. 맞다고 여겨도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마리 말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에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끄러운 때에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 꿈틀거릴 때에는 다만 방거사의 두 마디 말을 일깨워 주십시오. 자기한테. 마치 열이 날 때에 해열제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의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게 뭐 앉아서 좌선하던 분이니까 오랫동안 고요함 속의 공부. 사실은 우리가 뭐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간에 전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앉아있어서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함 속에 앉아있고 싶어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봤을 때는. 고요함 속의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악업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증상만인은 뭐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것. 이 법문이 깊이 이해가 되어도 깨달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100% 믿어져 버리면 분별에서는 확 벗어나요. 불이 법문 한 문장만 100% 믿어도. 100%라는 건 내분별심이 확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선문의 여러 가지 병통은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답서, 증실한 천유에 대한 답서 네 번째 것이 끝났는데요. 지금 어렵거나 못 알아듣겠다 싶어도 언젠가 귀가 뚫릴 날이 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뚫릴 날이 오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언젠가 뚫리겠지 이러면 안 뚫리잖아요. 계속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법인들 중에는 뭐 현실 속에서는 별로 힘든 경계가 없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실 속에서 내분별심이 너무 치달아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경계나 다를 바가 없는 경계입니다. 근데 에, 마음이 들끓을 일이 없을 때의 공부가 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정처에서의 공부가 더 어렵다. 뭐가 공부예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근데 좋아하게 되거든. 좋아하게 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거든. 좋아하니까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딱 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할 것이 없어져야 돼요. 유지할 것이 없는데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것이 전혀 없는데, 마음의 그 흔들림, 동요, 없어야 돼요, 그게. 내가 그 상태를 딱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딱 안 속고 딱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물론 그게 금방 안 됩니다, 금방. 금방 안 돼요. 네,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공부해 가다 보면. 근데 철저하게라는 단어 이외에 좀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철저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는 자기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철저하게 하는 거지만 이 공부에서 철저함은 법문을 법문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게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 잘 듣는 게 가장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의 철저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법문에서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철저한 거죠.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뭐랄까 다 이루질 못했고 아니 뭐라고 할까 도달하지 못했고 벗어나지 못했고 뭐 어떤 말이든 간에 같은 말인데 그런데 내가 안달하면 할수록 배는 뒤집어지고 그러면 믿을 건 배밖에 없네. 근데 이 배가 막 흔들려. 어지러워 죽겠어요. 아무리 어지러워도 배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지러워도 배를 믿고 가는 거지. 바다에서 배 말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투정이 나오죠. 뭐 어지럽다. 나 공부하면서 나는 자꾸 속는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이 말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혼자 못 견뎌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뭐 혼자 견딜 수 있으면 뭐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배 말고 믿을 게 없잖아요. 그 배 안에서 아무리 머리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배만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배 안에서 열심히 머리 쓰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드는 거야. 내가 막 열심히 머리를 써서 그 머리 쓰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하면, 왜 배가 막 흔들리는 걸 느껴지냐 하면, 내가 내분별심으로 법문을 자꾸 헤아리니까 그게 배가 흔들리는 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배는 반드시 데려다 줍니다. 그 풍랑은 그거예요, 그거. 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멀쩡해요.
근데 자기가 그 배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못 믿으니 머리를 쓰면 머리 쓰는 만큼 배는 그게 흔들림으로 느껴져요. 머리를 쓰면 쓰는 만큼이 흔들림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 쓴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법문을 자기식으로 자기식이지 누구나가 다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가 헤아려 버리는 것.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전부 다 헤아려 버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헤아리는 게 병이죠. 헤아리는 게 병이에요. 왜 헤아리는 게 병이냐? 본성은 헤아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헤아리는 게 병이에요. 잘 헤아리면 될 것 같죠? 그 법부님들이 그러시대요. 어떻게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이거는 잘 해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법부님들은 그래도 이 말을 듣고 가시는 거 보면 용하죠. 글쎄, 뭐 이 가운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배가 안 믿어져서. 근데 바다에서 배 안 믿으면 뭐 믿을 건데요. 예. 가만히 보니 뭐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영상으로든 뭐 실제로든 어떤 사람들이든 보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구든 간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 나도 저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요렇게 하면 되나? 요 말 들으면 요 말이 맞는가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가 같고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실컷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바닥은 안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요놈의 딱 그거예요. 보면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이제 슬슬슬슬 안달이 나죠. 하다못해 그 식사도 그런데 아니 우리 이 공부하면서 앞이 안 보이고 막연한데 무엇을 어떻게 그냥 믿고 가란 말이냐 하면서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달이 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안달이 나요. 물론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뭐 되는 대로 되겠지 뭐 이러고 가겠지. 아이고 되는 대로 되겠지. 뭐 그러다가 뭐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발심은 되어 있어야 되고 발심이라는 게 내가 힘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다 힘주고 있는 걸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자기가 마음에 딱 힘주고 있는 게 발심이 아니에요. 진심, 진짜로 네 마음이 이 분별 속에서 분별에 속고 사는 거 진짜로 싫으냐. 이거를 말하는 거지. 발심이라는 게 나는 지금 발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얼마 못 가요. 뭐 그게 뭐 얼마라는 게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뭐 10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게 못 갈 거예요. 사람은 지치거든요. 자기가 힘을 주면. 진심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그런 거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마음이 그걸 원하느냐 이거는 진짜 원하는 사람은 보면 딱 표가 납니다. 말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딱 표가 나요. 그러면 진짜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 뭐 정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으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또는 어떤 법부님들은 보면 뭐 한 몇 년 하면 공부가 될 줄 아는 그거 그런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항상 매 법회 시간마다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법회 시간마다 항상 하고 있는. 저도 어휴, 이런 속도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언제 공부가 다 될 것인가. 그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그 소위 그 한번 벗어나는 경험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후에 말입니다. 그 후에 뭐 이게 딱 확실하게 주복이 되어서 전혀 안 속기를 바라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될 건가 좀 마음이 불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부분은 있는데 아이고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정말 진짜로 원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그렇게 뭐 조금 해보고 뭐 좀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하면은 막 그냥 공부됐다고 여기지 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여겨서 거기에 이제 머물면 그거는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참, 무슨 여러분들이 소위 초견성이라는 경험을 하고 몇 년 만에 무슨 공부가 다 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고 태어나면 좋아요. 그러면 뭐 이 자연과 다르게 돌아갑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우치고 만약에 깨우침이 공부의 완성이라면 그 초견성이라는 경험에서부터 공부는 시작이다라고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깨우친다는 단어가 이게 관념적으로 막 부처님은 깨우친 분이다 이러니까 막 깨우치면 그냥 다 끝장나고 이제 공부할 게 없는 건 줄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때부터 공부는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게 공부지, 깨우치는 거기 전까지는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문도 못 알아듣고 있을 때죠. 그러면 한번 딱 깨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은 공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폼 잡고 누구 나는 깨우쳤다 참말로 누구는 깨우친 사람이다 또는 나는 깨우쳤다 그러시면 자기만 손해고 자기 공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무슨 초견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냥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걸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겨우 그 정도에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을 자기가 지니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분별에 쏟고 있는 거거든. 그 때문에 공부가 안 되거든. 그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그 마음에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는, 근데 내가 보니 또 그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는 하고 이야기할 때 딱 보면 표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상을 좋아하니까. 이제 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룹을 따로 나눠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보패를. 그러다가 그거보다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합해 버렸어요. 이게 나누어 놓으니까 이쪽 그룹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의욕이 없고, 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자꾸 한 사람씩 경험이 있어서 다른 반으로 옮겨가니까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보니, 또 저쪽 그룹에 있는 분들은 은연중에 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신했다가는 벼도 못 추리니까 표시는 못 내지만 은연중에 표시를 내는 거나 마음속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겉으로 표를 내거나 안 내거나 똑같아요. 그 상에서 못 벗어나더란 말입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해롭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안 좋구나 싶어서 합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은 법문을 듣고도 한 번도 초견성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올 수 있고, 같은 법문을 들으면서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되어져 갈 수 있고, 그게 법문이 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법문을 듣고 그게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뭐랄까 제 법문이 좀 수준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수준이 높다? 적절한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성향하고 다르게 자꾸 우리는 그래도 좀 그렇게 돼야 이렇게 공부할 그래도 좀 그런 맛이 나는데 어느 법원님 말씀처럼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다 기름을 발라버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도 기름을 발라버리고 그 법부님 말씀인데 재밌어서 기억에 남아있네요. 나가려고 하는 문마다 전부 기름칠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곳마다 다 뭐 기름칠을 했다가 하는데 그래서 다 미끄러져 버려서 못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막 스님도 믿고 답답해 죽겠더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분들이라 이 제 법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일반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저 스님 뭔 얘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귀에 조금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도 좀 몇 번 들었고. 그래서 빨리 알아듣는 것은 자기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자기 사고방식하고 같으니까 빨리 알아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알아들어져야 돼요. 빨리 못 알아들어져야 돼요. 자기 사고방식하고 달라야 돼요. 이 법문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방식하고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알아들어지니 그런 분들이 증인들이잖아.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못 견디는 분들은 뭐 한 몇 번 들어가 보고 에이 쳐버리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1년이라도 견뎌보게 하는데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도 있어 보라 이거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 내용 아닌 또 뭐가 있나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말 내용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 내용을 이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저 누구나가 똑같이 자기 본성은 있다. 뭐 이런 것도 방편으로 자기 본성이 있다. 그러면 내 본래 내 본 성품이 뭘 믿는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가 법문이 믿어지면 저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에서는 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심이 다 조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분별과 분별 아닌 게 하나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이미 그 둘은 하나니까.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 분별과 분별 아닌 게 이미 하나면 까짓 거. 나는 지금 분별심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저 법만 믿으면 법은 분별과 분별 아닌 게 하나라고 하니 그럼 법이 어떻게 해주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럼 나는 법을 믿을 수밖에 없네. 근데 법이 안 믿어지면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머리가 돌아가요. 헤아리고, 그래서 또는 자기 마음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딱 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뭐, 들은 법문을 헤아려서 막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뭐, 그런 게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까짓 거 죽기 전까지는 되겠지라는 이런 그 불퇴전의 마음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제가 제시하는 게 없잖아요.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고 하고, 근데 손가락이 법은 아니에요. 조주선사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차나 한잔 하시게 하고 등등의 방편을 썼지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별해서 깨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지만 그거는 뭘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법이다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 하잖아요. 누가 손가락을 들면 그 제자도 손가락 드는 흉내를 냈다가 손가락 이게 법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딱 질문하면 다 이런 대답을 하면 죽은 대답이에요. 손가락도 살아있는 손가락이 있고 죽은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대답이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손가락을 내밀고 안 내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분별심이 좀처럼 줘보기 쉽게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누구나. 근데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어떤 거겠어요? 자기 마음에 정말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탐진치 심도 많지만 지금은 그러죠? 뭐 집착되는 게 많지만 지금은 좋고 싫은 게 많지만 마음에 지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못 찾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진다고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안 찾아지면 근데 어떻게 하면 반드시 찾아지겠어요? 반드시 찾아진다고 하니까 뭐 때가 되면 찾아지겠지 하고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면 거기 관심 안 가지면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질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딱 원하는 마음이 그 불씨가 마음에서 꺼지지 않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자꾸 열심히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마음의 불씨가 안 꺼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가다가 이 아이인가? 했다가 보니 이건 내 아이가 아니네. 또 이 아이인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했다가도 내 아이가 아니었구나. 이래가면서 가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찾아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렇게 마음이 그 마음 상태가 마음이 항상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계속 어떤 상태로 하고 있으려고 하면 그거 지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심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아이를 잃어버린 줄 네가 알고 있느냐? 정말 그 아이 찾고 싶으냐? 그거지. 그거는 그 불씨는 누가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있으면
되어져 갑니다. 안달도 나겠죠. 불안도 하겠죠. 아, 이런 식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법우님들 중에 안달하고 불안한 분들은 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별 후에도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 자리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속는 건 줄 알고 안 속아야 된다,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안 속으려고 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분별이다. 그죠? 그게 분별이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안 속으려고 하는. 그러면 속는 게 그대로 법이네요. 이렇게 해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돼? 찾을 수 없어, 자기는. 자기가 찾을 수 없다는 그 자기가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못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못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자기가 길을 찾는 게 좋은 거잖아요. 찾아낸 게. 우리는 길을 못 찾은 게 좋은 거예요. 공부할 때는. 길을 못 찾은 게. 아시겠어요? 길을 못 찾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공부하면서 도반들이 뭐 저 도반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가. 차라리 이게 나아요. 뭐 공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좋은 거 아닐 확률이 높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결과가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끝이 좋은 게 좋잖아요. 뭐 지금 당장 삐까 번쩍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삐까 번쩍한 것에 다 속아. 모든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삐까 번쩍한 거죠. 공부도 삐까 번쩍한 것에 속아요. 세상에서도 삐까 번쩍한 것에 속잖아요. 명예가 높다거나 뭘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멋있게 말을 잘한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뭐 이미지가 아주 훌륭해 보인다거나 그럼 뭐 다 삐까번쩍한 거고 우리 그런 거 다 속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법을 대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삐까번쩍하면 공부가 되는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도무지 이건 뭐 그런 거를 싫어하지 마시라.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있는 것도 별로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착도 별로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런 의식적인 변화는 당연히 옵니다. 본문 듣다가 보면. 그리고 이거 다 생각이네 뭐 이런 거. 이거 다 생각이네. 그런 변화 다 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생각인데 뭐 이러니까 금세 생각이 안 쫓아가고 이러니까 좋다. 그런 상태들은 금방 와요, 다들. 그러니까 좋거든. 괴로워야 법문에 귀가 기울여지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살만하거든. 근데 그토록 귀가 기울여지겠어요? 안 기울여진단 말입니다. 그 공부가 돼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괴로워야 귀가 기울여집니다. 괴로워야. 괴로우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괴롭지 않으면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원치를 않아요. 안 괴로운데 뭐. 근데 계속 안 괴롭냐? 반드시 언젠가는 괴로울 때가 확 오죠. 못 견딜 만큼 괴로울 때가.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계속 잘 소가 도망가지 않게 해놔야 도망 안 가지. 한번 도망가고 나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야 정신을 차리기는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의식적으로 뭐, 딱 이것을 유지를 하지도 말라. 뭐, 어떻게, 뭐,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분별심이 막히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요놈의 분별심이 막히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분별로 뭔가 어떻게 길을 뚫고 이쪽이 기르구나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딱 기름을 쳐서 못 가게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답답을 느끼는 거예요. 내 식으로 뭔가 분별이 되어서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심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거든. 그건 분별심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 안 답답한 것보다 훨씬 낫다. 정말 여러분들이 확 분별을 깨어나면 안 답답하지.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안 답답하다. 그러면 분별심 속에서 본문을 듣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네. 준비 쳐주십시오.